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홍승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튼튼해 보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너무 약했어요. 병원에서조차 포기했던 저는 할머니의 지극정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따라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칠삭둥이로 태어났어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7달 만에 태어나도 어렵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제가 태어나던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1.3kg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도 들어갈 수 없어 살 가망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그냥 집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아픈 저를 데리고 부모님은 병원으로 가셨는데요. 운전박대를 당하셨대요. 정 안 되면 몸무게라도 재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이가 이 병원에 들어왔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받아줄 수 없다고 했더라고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던 저를 할머니께서는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어요. 병균이라도 옮을까 함부로 사람들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런 할머니께 주위 사람들은 괜히 정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혹시나 잘못될까 봐요. 다행히 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백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절에 가실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절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딘가에 의지한다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포교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초등학생이었지만 참선도 하고 다리가 엄청 아팠지만 108배도 열심히 했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잘 몰랐지만 저의 종교는 불교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불교 동아리 활동도 했고 4월 초파일에는 절에 찾아가 불공도 드렸고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설악산에 가게 되었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그 산에 있는 유명한 절을 그냥 지나치거나 사진 몇 장만 찍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불교 신앙이 투철해서 절에 들어가 시주도 하고 절도 꼭 하고 나왔어요. 어느 날인가 미션스쿨에 다니고 있던 남동생의 성경책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서 성경책을 본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성경책 속에는 동생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종교가 절대 들일 수 없다고 동생을 완전 핍박했어요. 그때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해서인가 동생은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을 할 때도 혹시 교회 다녀? 라고 먼저 물어보았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땡이었습니다. 남편도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다른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결혼한 후에 남편은 업무 때문에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 함께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첫 아이를 낳고 나니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하루는 국제 전화카드를 사서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 그동안 아빠가 많이 아프셨는데 상태가 심각해져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서 심장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정말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나는 멀리 떨어져 있고 아이는 너무 어려서 가보지도 못하는데 수술은 워낙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니 제 마음이 타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은 근처에 한인절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러면 마음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 같아서 남편과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분명 한인절도 있다고 들었는데 찾을 수 없더라고요. 결국 근처에 큰 중국절에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절과 너무 다르고 온통 붉은 건물에 입구는 무섭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그곳에서라도 기도하라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수술 당일 저는 어쩔 수 없이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처음엔 부처님 수술 잘 마치게 해주세요 하고 시작했는데 마음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다 보니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데 마지막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저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아빠는 심장수술과 폐 일부를 잘라내는 12시간의 대수술을 마치시고 50%도 안 되는 생존 확률에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었고 교회에 다니던 동생마저 핍박했던 제가 제 입으로 서원 기도를 했으니 이제는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안 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 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엔 가기가 꺼려졌지만 목사님과 교회분들이 신방도 와주시고 교제도 해주시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 지 여러 해가 다 되도록 들은 말씀은 많고 전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겐 믿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교회 일에 바쁜 지체들과는 달리 저는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고요. 오면서부터 들었던 구원의 문제나 죄사함, 거듭남, 믿음을 얻기 위해 말씀을 듣고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 다 아니었어요. 마음도 몸도 힘만 들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도 했지만 제 스스로 굴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 거지?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다니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믿음은 부처님에서 예수님으로 이름만 달라진 거더라고요.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제 기도만 들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내가 도대체 누구를 왜 믿고 있는 거지? 더구나 절에 다니면서 믿는다고 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왜 이렇게 힘이 드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힘들어하던 때에 어느 평범한 성도들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간증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그 한 단어에 그대로 굴복되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저럴까 했어요.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고 한국에 2주 정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춘천에 있다는 간증 속의 교회에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만삭이었던 동생에게 부탁해서 한마음교회 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 교제를 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에는 모두 기쁨이 넘쳐 있었어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되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생각? 당연히 생각의 주인은 나 아닌가? 그런데 생각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어왔고 내가 주인 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말씀도 그동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생각의 주인 또한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집내신문에 연재되었던 한마음교회 목사님의 칼럼과 간증들을 보며 교회 지체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에서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머리를 한 대 꽝 하고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자매는 부활이 지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였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부활을 알고만 있었더라고요.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역사 속의 사건이었어요. 실제다, 실제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었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 말씀도 부활이 실제가 되니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했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라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그 한 단어에 그대로 굴복되어지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믿음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 저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믿어보려고 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말씀도 듣고,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내 행위대로 하느라 힘들었는데요.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전혀 아닌 거였어요. 진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부활의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 생각의 주인도 이분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이분이신 것을 제대로 믿게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의 믿음은 저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고 그게 다 제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주인이라는 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였어요. 그러니 내 생각의 주인도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였어요. 주인이라는 게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미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내 멋대로 했던 나의 그 악한 중심이 비춰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에겐 제 짝둥이라는 말이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 왠지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하지도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핍박했던 제자들과 함께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했던 거였어요. 저도 이제 바울처럼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때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꼭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심장수술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언어 인지장애까지 생기셔서 과연 복음을 들으실 수 있을까 했지만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아버지 수발에 힘드셨는데 있던 집마저 사기를 당해 마음도 몸도 너무 힘드신 상태셨거든요. 엄마께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너희나 잘 믿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저희와 함께 교회도 나오시고 작은 교회 예배도 드리십니다.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시고 절에도 데리고 가셨던 할머니께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시고는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계십니다.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셨던 시어머니와 아버님은 저희 집에서 잠깐 동안 함께 사셨는데요. 시어머님은 작은 교회 예배도 드리시면서 우리가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을 보시고는 너희처럼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라며 당신은 이제껏 헛사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시어머님도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했던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저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믿음 또한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았는데요. 확실한 증거 없이 믿는 신앙은 불교든 기독교든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 부활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저의 믿음을 세우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 부활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빠가 수술하실 때 그토록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던 한인절이 집 근처에 있던 것을 몇 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어요. 그 일들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